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참된 제자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은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10장 46절에서 52절에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처음과 끝에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각각의 순환 예고 다음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된 오해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도 이러한 패턴을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마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비밀 가운데 두고 있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의 말씀은 마가의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3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오늘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이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더 중요한 강조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1절 상반절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 부분이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수동태를 신학자들은 신적인 수동태이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하면 이에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찾아가려고 하는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2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를 처음 예언하셨을 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8장 3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기억하고 있었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제자들의 역할은 예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반응을 보면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많은 병자들, 고침을 받는 사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정치적인 예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잘못 이해하고 그들의 오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마가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설정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보필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정치적 예수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왕권에 오르신다고 하면 누가 가장 우편과 가장 좌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할 것인가 라고 서로 토론하고 있었다. 서로 쟁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만 더 넘기셔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구체적인 예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웠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37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8절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자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또는 소수라도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시고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함을 알았어야 하는데, 41절 말씀을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장 41절 말씀을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 아래에서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 깨닫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사역을 하다가 AD 98년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그리고 나중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성경을 2장을 넘기셔서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된 지도자, 참된 고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데 권세를 부리는 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참된 지도자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지위를 가지게 되면 그 권력과 그 지위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받고자 할 때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말씀의 지도자들의 원칙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인데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리고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지극히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으로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섬김의 원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원칙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그분들의 복음을 받는 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선교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섬기는 것, 그리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이때 예를 든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가족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그 가족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 어떠한 것을 요구해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로 돌아가면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1세기 문헌들을 보면 이 어린 아이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어린 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법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은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참된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고 계신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잘 대접하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서 읽은 성경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신데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예언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참된 제자도 이는 섬기는 자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섬길 때에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의미를 깨달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들의 삶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억눌려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섬기는 자이다. 우리 모두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